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그 메달을 거는 선수들 보십시오. 정말 10년, 15년, 짧게는 5년 각고의 노력을 해서 목에 메달을 걸기 위해서 그들은 식사 조절을 해가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서 훈련에 전념합니다. 피와 땀의 결정체가 그 올림픽에서 메달에 목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걸고 사람들한테 위대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그는 곧 내려와야 됩니다. 그 시상대에 서는 시간은 불과 10분, 15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10년, 15년, 5년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지기 시작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우승자가 다른 사람에서 패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잠시의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10년, 15년 노력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은 정말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썩지 않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면대면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가치 있는 노력과 그 싸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승리는 쇠하지 않는 승리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광은 쇠락하지 않는 영광입니다. 아멘. 우리의 수고는 헛수고가 아닌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고 생명 있는 수고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생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영생에 대한 싸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며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가치의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원한 걸 위해서 우리도 각고의 노력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인격의 모험을 하는 것이 신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며.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듣고 싶은 제일 말이 뭡니다. 아, 정말 예뻐요, 권사님. 정말 잘생겼어요, 장로님. 이 말 듣고 싶으세요? 장로님 자랑스러우세요. 이 말 듣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건 그리스도인에서 정말 들어도 정말 영광스러운 명칭이기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 세상 사람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갔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 있는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해서 더 영원한 일들을 위해서 거기에 방향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호칭을 듣고 저도 이런 호칭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사람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깊게 절망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호칭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이 뭡니까? 내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한 가지를 버리는 게 취사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취사 선택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죄의 오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의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더라.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사건을 보십시오. 폭력과 거짓과 살인과 술수와 간계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의 세력들이 다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다 돈이 있어요. 또 때로는 부모로부터 돈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살인하는 정말 패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뭐예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돈을 사용해야지 사랑해서 꼭꼭 품고 있으면 그거 한순간에 죄송한 말이지만 다 털립니다. 저는 아직까지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 외할머니 저한테 가끔가다 돈 주실 때 치마를 위로 휙 걷습니다. 또 하나 또 걷어요. 하나 걷고 두 개 걷으면 앞치마 반바지 같은 데다가 이만한 헝겊을 가지고 꼬맨 데인데 헝겊에 꼬매 실로 붕동수 꼬맨 데다가 거기서 지폐 한 장, 제가 말 들었대. 기억으로 10원짜리인지 지폐 한 장을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할머니의 근거는 치마 한 겹, 두 겹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외할머니처럼 돈을 그렇게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의미와 보람으로 생명 있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선교자들에게, 아멘. 사회에 우리의 따뜻함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용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의미와 보람과 생명으로 사용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장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질의 욕심에 관한 욕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적극적으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의와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회에 세워질 덕목입니다. 믿음의 덕목입니다. 의를 가지려면 여러분 자신의 불의함을 버려야 돼요. 자신의 불의함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선에 가져야 됩니다. 아멘. 제가 카페 가보면요. 우리 젊은이들 카페 가게 되면 다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또 대학생들 되는 그 학생들이 다 노트북을 펴놓고 책을 펴놓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지 왜 여기서 공부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더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에어컨도 나오고 커피도 마시면서 공부하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시선이 머물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시선이 다 머무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있으니까 뭔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이왕 책 붙들고 이왕 노트북 펴는 거 뭔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양한 시선. 만약에 아무리 좋은 카페라도 항상 그 사람 혼자만 있다면 그 사람 카페 가서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정말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의로움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의롭게 보이는 신앙은 여러분 정말 생명이 빠진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와 경건이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게끔 하고 내 거기에 영혼과 마음과 정신까지 다 털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간직히 하기 위해서 계속 선한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를 말씀합니다. 제가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내와 온유. 6가지 덕목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인내는 뭐예요? 참아내는 능력이죠.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에 합격하고 그다음 목사 고시에 마지막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에 3분이 앉았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구 강도사님, 목회자의 가장 큰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면접관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네,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게 웃으면서 목사님들 더 이상 구강도사님 물어보지 맙시다. 예, 정말 기가 막힌 대답하셨네요.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질문 하나로 저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참았다고 오늘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서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 내가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갖고 와서 너희들 불로 불사를 것이다. 너희들은 흑암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하는 일은 가시와 엉겅퀴만 날 것이다. 그렇게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잠잠히 침묵하면서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온순하게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참으심은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참고 참음이 인내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온유를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하나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해요. 여러분, 온유와 땅이 동행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온유는 땅이라는 거죠. 왜? 땅은 보십시오. 땅은 바위도 품고 있고 나무도 품고 있고 들도 품고 있고 잡초도 품고 있고 땅은 다 품고 있습니다.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 돌과 나무와 식물과 사람에게도 자기를 딛고 일었을 때 자기를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땅이 말이야, 이거 내 땅이야. 이거 다 내 땅이야. 그러면 돌도 설 수 없고 나무도 설 수 없고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땅은 다 내어줍니다. 또 그들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땅 속에 필요한 공간을 다 확보해 주어서 내어줍니다. 그러면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람들을 환대해주고 사람들을 내 품에 안아주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왜?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닭을 보십시오. 닭이 악을 품어도 따뜻하게 품어야지 찬바람 쌩쌩 나는 그 바람을 가지고 품어보십시오. 그 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알이 썩고 말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인내와 온유로서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는 결국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정말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힘을 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칩니다. 하늘의 하나님도 조용하고 사람들도 관심조차 없고 외면해버립니다. 왜 작은 교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선이 없기 때문에. 카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데 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하다 자기도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유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세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봐야 믿음 생활하면 별거 없구나. 그 믿음은 천국은 성경이나 쓰여 있는 거지. 이제 나도 내 중심으로 이제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겠구나. 바로 그때 사단이 들어.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게 사단입니다. 이간질시켜서.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러한 생각이 파고들 때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 때 누굴 생각해야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뭡니까? 나는 죽어도 내 조국의 영토를 지키겠다는 게 전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싸움을, 군인들을 우리는 전사라고 칭호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내가 죽더라도 믿음의 영토만큼은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토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영생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겁니다. 그 올림픽 선수들이 10년, 15년 각고의 노력을 해서 5분, 10분 서 있다 내려오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1장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예비된 한 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고 11에서 11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믿음의 영토를, 영원한 영토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붙잡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6가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것과는 정반대의 전쟁을 치릅니다. 자기 이익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중심성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옆에 계셔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각박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과 부러움과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다 쏟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12절에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유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3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쌓아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건 그냥 입술로만 지나쳐가지 말고 정말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화력이 있고 그의 미치는 영향은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빌라도 법정, 여기는 인간의 모든 죄와 탐욕이 연출되고 가장 추악하고 더럽혀진 법정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마음까지 오염시켜가는 타락한 우둔함과 잔인함이 있는 것이 웅축되어 있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입니다. 왜? 법이란 이름으로 재판하고 있기 때문에. 왜? 무죄인 줄 알면서도 고발당한 예수님을 유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인간의 속셈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판결해버리는 가장 야비하고 추악한 법정을 가리켜 빌라도 법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죽었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실존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죽었지만 그의 신상은 지금까지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법정이었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이 명화는
틴토레토의 그림으로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입니다. 1566에서 67년도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 당당하게 서 계시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선을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 섰던 것은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거짓을 폭로하는 거고 인내와 온유로서 인간의 참혹함과 더러움과 추함을 폭로하는 거고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간의 불의함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숭고하게 딱 그 자리에서 서 계시지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시선을 피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시선을 피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법정이 본디오 빌라도 법정의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싸우라는 거죠.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예수님은 잠잠하고 참고 또 참고 계속해서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에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 하늘마저도 예수님의 진실하심은 1000%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예수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운 일을 해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사무치잖아요. 내 뼈에 사무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중에 사무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거룩한 능력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릴 수가 있었지만 그런 권능과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그는 예수님을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역사 기록문에 보게 되면 빌라도 총독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을 재판할 때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힘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시선을 피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의 법정의 모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피할 수 없는 잔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한 모욕도 군중들의 비방도 지도자의 위선도 제자들의 배신도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실함으로 거짓을 폭로하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불의함을 폭로하고 자신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가장 야비하고 추악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치 거짓과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 밀고 나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패하셨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우리는 패하지만 하나님은 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다 지칠 수도 있고 신앙의 회의가 될 수 있고 또한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시는 분이 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부활 생명.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패배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